오늘 하세나 본문은 욥기 4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번은 조용한 가운데 어떤 소리가 들려오는데 너무도 조용하여 겨우 알아들었다. 그 소리가 악몽처럼 나를 괴롭혔다. 두려움과 떨림이 나를 엄습하여 뼈들이 막 흔들렸다. 어떤 영이 내 앞을 지나가니 온몸의 털이 곤두섰다. 영이 멈추어 서기는 했으나 그 모습은 알아볼 수 없고 형체가 어렴풋이 눈에 들어왔는데 죽은 듯 조용한 가운데서 나는 이런 소리를 들었다. 인간이 하나님보다 의로울 수 있겠으며 사람이 창조주보다 깨끗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하늘에 있는 당신의 종들까지도 믿지 않으시고 천사들에게마저도 허물이 있다고 하시는데 하물며 흙으로 만든 몸을 입고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에게라도 눌려 죽을 사람이겠느냐? 사람은 아침에는 살아있다가도 저녁이 오기 전에 예고도 없이 죽는 것, 별수 없이 모두들 영원히 망하고 만다. 생명줄만 끊기면 사람은 그냥 죽고 그 줄이 끊기면 지혜를 찾지 못하고 죽어간다. 오늘 본문은 욥기의 첫 번째 친구 엘리바스의 말 중 한 부분입니다. 그는 욥의 고난에 대해 조심스럽게 입을 여는데 그의 접근이 참 독특합니다. 자신의 경험과 어떤 신비로운 계시에 근거하여 욥을 권면하기 시작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4장 12절. 한 번은 조용한 가운데 어떤 소리가 들려오는데 너무도 조용하여 겨우 알아들었다. 엘리바스는 이 말이 단순한 인간의 말이 아니라 일종의 환상 혹은 계시의 형태로 주어진 것이다 라고 강조하는데 이 이어지는 구절들을 보면 매우 시적인 표현으로 가득 차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함께 15절에서 17절 말씀도 같이 보실까요? 어떤 영이 내 앞을 지나가니 온 몸의 털이 곤두섰다. 영이 멈추어 서기는 했으나 그 모습은 알아볼 수 없고 형체가 어렴풋이 눈에 들어왔는데 죽은 듯 조용한 가운데서 나는 이런 소리를 들었다. 인간이 하나님보다 의로울 수 있겠으며 사람이 창조주보다 깨끗할 수 있겠느냐. 이 질문은 인간 존재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절대적 의로움을 나타내는데 이 엘리바스는 여기서 그의 메시지를 그치지 않고 18절과 21절에까지 이어 천사조차 하나님 앞에서는 신뢰받지 못하는데 하물며 흙으로 지어진 인간은 하루살이처럼 얼마나 쉽게 사라지겠느냐라고까지 주장하는 것입니다. 욥기 4장 19절에서 21절 말씀. 하물며 흙으로 만든 몸을 입고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에게라도 눌려 죽을 사람이겠느냐. 사람은 아침에는 살아있다가도 저녁이 오기 전에 예고도 없이 죽는 것. 별수 없이 모두들 영원히 망하고 만다. 생명줄만 끊기면 사람은 그냥 죽고 그 줄이 끊기면 지혜를 찾지 못하고 죽어간다. 이 엘리바스의 이 말 자체만 두고 본다면 그는 신학적으로 사실 틀리진 않았습니다. 성경 전반에 걸쳐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연약한 존재로 그려지며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의롭다 할 자가 없다는 사실을 되풀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엘리바스가 이 진리를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가입니다. 그는 이 진리를 욥의 고난의 원인으로 돌립니다. 다시 말해 네가 고난을 겪는 건 네가 의롭지 않기 때문이다 라는 논리를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잠시 어려운 가운데 있고 고난과 혼란으로 인해 잠시 길을 이탈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모든 긍휼을 거둔 채 너는 잘못한 사람이야, 너는 죄인이야 라고 찍어 누르는 것이 과연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이며 교회가 해야 할 일일까요? 오늘 4장에서 엘리바스의 말에는 참된 진리를 담고 있음이 분명하지만 엘리바스의 진리는 잘못 적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욥기 1장과 2장에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욥을 흠이 없고 정직한 사람이다 라고 평가하셨음을 기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높은 뜻 푸른 교회 성도 여러분,
때론 우리도 신앙적인 말을 하면서 누군가의 아픔을 단정 지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정의를 세우고 거룩함을 회복해야 한다라는 그 명분으로 포용하기보다는 규탄하고 비난하는 자리에 앞장서고 있지는 않습니까? 진리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언제, 어떻게, 그리고 누구에게 적용하느냐. 이것은 별개의 문제로 우리는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결코 사람을 정죄하거나 눌러서가 아니라 회복과 생명으로 이끄는 방식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도 우리가 입술을 열어 말할 때 그 말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타이밍인가 방식인지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엘리바스의 말처럼 은밀한 소리에만 귀 기울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말씀 전체의 조화 속에서 진리를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의 아시조는 사랑하는 부모님께 안부 전화 드리기입니다. 사랑한다는 고백도 함께 드리면 더욱 좋겠죠. 오늘의 아시조 함께 하시죠.